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경시하는 의식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으면서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이 약간 격앙된 음성으로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감,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씀 속에 많은 이 성경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무사기하다, 즉 사기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진솔하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보고 알게 된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들은 세상 살다 보면 남들을 속이기도 했고 속임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라고 하는 장벽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이 불신의 의식을 허물어뜨리고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또 의논해서 합의 도출하고 또 손잡고 같은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이용만 해먹고 자기를 엎어뜨리고 말았다 하게 될 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믿을 수 없는 건 사람이더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진하다, 무사기하다, 사기성이 없다,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살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거짓말 또는 속임수에 아직 깊이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깨달아서 알아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그 신앙이 믿어지는 믿음이 시작되면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잠언의 2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즉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그 아이가 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즉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생활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 말, 행동했던 것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경험적 후회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행할 길입니다.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는 인생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둠에 사로잡힐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앞길을 훤히 비추어 준다. 이게 밝혀준다. 또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는 등이고 훤히 비추어 주는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해서 살았더니 실패할 일이 없게 되더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천국 가서까지 좀 우두머리 높은 자리, 좀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굉장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내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입장이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내가 이제 거두겠다 하시면 백약이 무효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장작더미를 쌓고 거기다 아들을 묶어서 얹고 밑에 불을 붙여서 아이를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장작으로 불태워 죽여도 제 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려내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가 성장해서 장가들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제물로 드리려 했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가짜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게.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이, 네가 100살에 얻은 가장 귀한 보배의 아들도 내가 제물로 원했을 때 기꺼이 지체 없이 바치는 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나를 100% 믿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 아들은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됐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는 칡능쿨 같은 것이 가시능쿨이랑 엉켜져 있는데 이제 산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다가 거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그 양을 사냥을 잡아가지고 네 아들 내리고 그 자리에 번제를 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죽을 목숨이 다시 살게 됐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부자 간의 입장은 죄 지은 모든 인류의 형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이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산이 지금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살짜리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 되면서 살려서 되돌려 주셨다. 하나님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의식화시키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한 아이 하나를 영접하시고, 여기 18장에 보면 계속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다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나 목회를 할 때에 그가 힘쓰고 애썼던 그분의 본심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분의 진심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나의 교훈, 내가 가르치는 교훈, 또 내 생활로 본을 보이는 행실, 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이 시도하는 것을 의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었는가. 또 오래 참는 것, 아주 깊이 있는 인내, 끈질긴 인내. 그 외에도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랑,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절에 보면 핍박, 고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시려는 거로구나 할 정도로 마음에 스스로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다. 즉 디모데 네가 다 보았지 않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수록 핍박을 더 받게 돼 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실하게 믿어 사는 그 반신반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100% 믿어지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즉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 내 믿음을, 내 생활을, 내 인내를, 내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티모데우스라고 합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티모데우스라고 해요. 티모라고 하는 말과 데우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체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을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데우스 이건 헬라어로 하나님을 하는 뜻이고, 티모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디모데가 왜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겠는가? 필경 아버지가 있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헬라인들은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헬라 문화권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절대로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을 따르게 놔두질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속한 헬라 문명권에서 양육하려고 고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헬라권 문화로 자랐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조력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가만히 그 아버지를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 이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다, 참 안 됐다, 동정의 대상인 것 같아도 세상 조건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말씀을 생활화해 왔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부터 오늘 본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2장에 가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화됩니다. AD 48년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갔어요. 거기서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디모데가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익혀온 성경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쑥쑥 자랐던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건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목회로 또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쓰임받고 오기도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난척하고 자기가 교회 분위기를 주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수습하러 못 가고 거기에 보낼 만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붙들고 면회 오게 해서 이 얘기를 해봤지만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수습할 자신이 없다고 안 가겠다고. 그랬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여기 19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목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일에 더 전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목사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다 하는 믿음이었는데 디모데도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여러 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4번 이상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수습할 수가 없었고 가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디모데는 한마디 딱 하니까 두말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수습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써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수습했어요. 그러면 거기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워 난척하고 그 헤게몬이라고 그 주변에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었던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는 끄트머리가 아자로 끊어지는 걸 보니까 여자고 순두개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고 이게 남자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자기 무대로 자기가 분위기를 주름잡고 행세하려 들었던 것인데 디모데가 가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 정리했다. 수습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역할은 하나님께는 아주 요긴히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생활로 실천하게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시도하라 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